우리 교회는 5월 한 달을 감사와 또 사랑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키고자 하는데요.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권재도라는 목사님이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주창한 분입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1995년 어린이날이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 인터뷰였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부부의 날 이렇게 인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식적인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부 주일에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설교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들을 살펴보고요. 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의 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는 3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 가운데에서는 요나단이 첫째지요.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맏딸은 메랍 그리고 작은 딸이 미갈이었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특히 그 앞에는 사울 왕이 있었겠지요. 이 왕과 병사들을 환영하느라 많은 인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병세를 치면서 춤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왕이 심히 불쾌했죠. 그리고 노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노래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 왕의 자리를 이 나라를 찬탈하지는 않을까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전에는 사울 왕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도 압니다. 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대신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내릴 때면 사울은 정신이 없었어요. 악령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피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만약 다윗이 아니었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때 사울 왕이 궁여지책으로 골리앗을 써들이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 즉 사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딸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상태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맏딸인 메랍을 주겠다고, 아내로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보내서 자기 손 대지 않고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적의 손에 죽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계략을 짠 것이죠. 다윗은 아마도 그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주기로 한 자기 맏딸을요 이제 줘야 되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의 둘째 딸 미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왕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에게 올가미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더 세심한 세밀한 주의를 거쳐 계획을 잘 짭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을 전하도록 했어요.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렇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죽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다윗이 그때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왕께 드려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했죠. 원하던 바는 아니었지만 사울은 그 약속한 바대로 둘째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 다윗에게 가신 것, 다윗과 함께 계신 것, 그것 통해서도 두려워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용하려고 했던 자기 딸,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미움이 더욱더 커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죠. 그럼 딸은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 특히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에 또 사로잡힌 사람이 사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 집은 다윗과 미갈의 신혼집이잖아요. 신혼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이런 명령이 하달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몰래 도망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침상에다 어떻게 꾸밉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 우상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머리처럼 가장한 거죠. 또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 할 때에 그가 병든 것처럼,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그를 속이죠. 사울이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을 불러서 어찌해서 네가 이 아비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책임 추궁을 합니다. 이때 미갈이 거짓말로 둘러대는데요. 하필이면 그 거짓말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남편이 자기가 도망하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둘러댄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그 분위기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또한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미갈은 그때 그 아버지 앞에서 지혜 없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들끓지요. 가뜩이나 미운 놈인데 자기 딸을 죽이려 했다고? 도망하는 걸 도와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위 놈을 어떻게 봐주겠느냐고요. 이제 다윗이 도망길에 오릅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먼저 도망을 합니다. 한동안 라마 나요셋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 요나단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제사장의 성읍인 노브로 도망을 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어준 거룩한 떡, 진설병으로 줄임배를 채우고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 그것도 받습니다.
그 다음 빈처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곳에 있다가는, 이 나라 안에 있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하겠다,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다, 이 생각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도 도피해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하들이 이 다윗을 받아줄 수 없다,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다윗인데 우리의 원수인데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지요. 미치광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은 마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죠. 다윗이 이 굴에 피신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다 그리로 내려옵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 정권 하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400명 가량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내 미갈은 오지 않았어요. 온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다 거기 모였지만 미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도성인 기브아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왕의 공주로서 왕궁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요새는 비교적 안전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형, 어떤 자연물, 누군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요새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 안전한 땅을 떠나서 오히려 유다 땅, 사울이 자기를 취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던 그 땅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어요. 그 제사장은 제사장 성읍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 사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왕의 명을 받아서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해도 85명이 죽었고요. 남녀노소와 온 가축이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 제사장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세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에 의해 탈취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는 과감하게 그일라로 구원하러 가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죠. 성경은 23장 14절에서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하는 그 가운데 날마다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제 하루는 다윗이 십광야 숲을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왔습니까? 요나단이 찾아왔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다시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돌아가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잘 안다, 이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친구 요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그런데 누가 안 왔어요? 누구는 아닙니까? 아내 미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온 황무지를 거쳐서 이제 엔게디 광야에 이릅니다. 거기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치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굴 안으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그 한 가지 일념으로 그 기회를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긴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찬스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물통과 그의 창만을 취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엔게디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발 이야기입니다. 나발. 이 나발은 사람 이름인데 바보, 미련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양털 깎는 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잡은 겁니다. 이 3,000마리나 되는 이 양 털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무척이나 많은, 그리고 이 양털 깎는 것은 농부가 추수하는 것과 같아서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얼마나 가축이 많은가를 이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양털 깎는 때철이고 때임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 축제와 같은 즐거운 날에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그에게로 보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돌봐주고 너희를 해한 적이 없고 지켜줬으니까 그에 대한 밤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나발은 미련한 짓을 합니다. 다윗을 심각하게 모욕하죠. 다윗이 누구냐? 이 세 아들이 누구냐? 누구길래 내 것을 달라고 하느냐?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심한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 모욕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포복하려고 해요. 400명에게 일일이 다 칼을 차도록 하고 자기도 칼 차고 나발의 집으로 향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을 하죠. 이 여자는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종에게서 자초지종을 잘 들었어요. 즉시 먹을 것을 챙기고 다윗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수그러뜨리죠. 그리고 오히려 감동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아비가일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큰 직위를, 그러니까 왕이 되실 분인데 혹여나 그 왕이 된 다음에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또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 거침 있는 것 없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말로 구슬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자, 그 시각에 이 어리석은 미련한 자 나발은 어땠습니까? 마치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거기서 술 먹고 크게 취했습니다. 아내가 가보니까 너무 취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 아내가 그 이야기들을 다 한 거죠. 지난밤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성경은 낙담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떨려서 온몸을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열흘쯤 후에 그가 죽습니다. 다윗이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선뜻 따라 나서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25장 42절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게 42절이에요. 근데 그 43절에 무엇이냐면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만 아니라 아히노암도 아내로 맞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절이 4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42절에는 아비가일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43절에는 아히노아미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44절에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가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혼시키고 다윗에게서 자기 딸을 빼앗은 것이죠. 다윗은 졸지에 자기 아내를 빼앗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미갈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요, 이제 사무엘상에서는 없고 사무엘하 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망명지로 다시 블레셋 땅을 가잖아요. 가드 왕 아기세게로 가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가 세운 왕이 되지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유다 지파의 왕인 상태예요. 그 즈음에 이 사울 왕이 재위하는 동안에도, 사울이 왕인 동안에도 이 아브넬이 실력자로서 있었잖아요. 실력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을 뒤이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쿠에서 실력자로서 이제 권세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요. 그 2년이라는 것은 다윗이 7년 6개월 그 마지막의 2년인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이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둘이 됐으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 않던 일이 발생했어요. 사울 왕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그와 간통한 것, 통관한 줄 알고 이스보셋 왕이 이 아브넬을 책망한 거예요. 따진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 아브넬이 막 심히 분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 기록 보면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왕이 자기를 추궁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이스보셋에 대한 희망을 접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를 만나는 조건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3장 13절에 있어요.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사울의 딸. 근데 사울이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던 그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그 이스보셋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데리고 오라. 나한테 보내라. 그럼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식 혼이라는 거예요. 정혼한 그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그 아내를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왕이 이스보셋 왕이 사람 보내어서 누가 남편입니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 전에는 발디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이제 아내를 미가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어떤 장면이 연출됩니까? 남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울며 불며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에게 협박을 했을 때에야 그가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울며 돌아간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미갈의 새 남편 그 사람이 미갈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잖아요. 많이 사랑했던 것이 짐작이 가는데 다윗편에서 어쨌든 미갈은 물론 뒤에도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아내가 미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사울왕 때문에 강제로 빼앗긴 전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한 부분 남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던 그 사사 시대 말기죠. 그때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로 갖고 갑니까? 전쟁터로 갖고 가요. 전쟁터.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다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한 거예요. 이 법궤가 아수로 옮겨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다시 가드로 또 에글론으로 이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들을 전전하면서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포기하고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베세메스 국경지대로 암소가 끄는 마차에 법궤를 얹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을 얹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세메스를 지나서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6장 6절에 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는데 그 소가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그 궤가 떨어질까봐 여호와의 궤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었어요. 그가 그곳에서 즉사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들은 다윗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 안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자 했던 계획을 보류하고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그 법궤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궤가, 언약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 동안에 그 집에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진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뭔가 생각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겠다. 다시 다짐을 하고 잘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앞장서면서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고 이 축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다는 거죠. 그 예외인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에 나오는 미갈입니다. 미갈. 다윗의 아내. 자, 그런데 이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에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은요, 아직도 사울의 딸이었던 거예요. 사울 집안은 몰랐겠지만 아직 그 집안을 대표하는 자가 이 미갈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도 사울의 관점으로 이 진행되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미갈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기럇 여아림에 와 있던 법궤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의 딸인 이 미갈도 역시나 그랬던 것 같아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특히 왕이 너무나 기뻐하는 이 순간에 그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 바로 미갈이었다는 거죠. 6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이 나서 동참하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내다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이 법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 성경이 말씀하죠. 심중에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만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비꼬는 얘기입니다. 비꼬는 얘기. 이런 겁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왕이 채통 없이 지체 없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을 그냥 박박 긁어낸 것이지요.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그걸 기뻐서 한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좋았는데 거기까지만 좋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되는 부분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네 아버지와 네 집안은 잘나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갈과 다윗과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천하게 될지라도 계집종에게는 앞에 20절에 계집종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받아서 계집종에게는 이 계집종 누굽니까? 바로 미갈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을 멀리한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젠 부부관계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다윗과 미갈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고 묵상함으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처음에 미갈에게 다윗이 첫사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사랑했어요. 많이 멋져 보였겠죠. 골리앗 거인 장수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구영웅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에 또 아버지가 사위 삼고자 했던, 그러니까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언니가 있었지만 뭐 자기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싹 텄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하게 됐고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구해준 그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은 그랬는데 끝을 보니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끝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말은 행복하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우리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또 어떤 행복한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달랐어요. 신앙이 달랐어요. 다윗과 미갈. 왜냐하면 아까 다윗을 위기에서 구원해 줄 때 이 창에 줄을 내려서 그를 도망가게 해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에 누워있는 그 침대를 꾸밀 때 뭐가 등장합니까? 우상이 등장합니다. 우상.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는 달리 이 미갈에게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거기다가 놓을 만한. 그러니까 가까이 하던 그가 소유하고 있던 우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 나오는 법궤,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서도 역시나 다윗과 이 미갈은 달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달랐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미갈이 다윗에게 아니 왕이 무슨 채신머리 없이 그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중에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고. 왕이고 또 남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그가 다윗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자존심을, 왕의 자존심을 긁을 만한, 무너뜨릴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 잘났다. 니네 집안, 네 아버지 망하게 하고 하나님 버리시고 나한테 이 왕의 자리 줬다. 이렇게 이 다윗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남편들이 상처받고 때때로 다투는 가운데 제일 많은 경우가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걷는 거예요. 자존심.
어떤 말을 해도 때로는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그 자존심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남자는 그래서 자존심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심리학자의 그런 성경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자존심만큼은 긁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선을 긋고 그것을 넘어가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처 주는 얘기가 하나는 뭐냐면 집안 얘기예요. 집안 얘기. 그의 집안이 얼마나 잘나서 물론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집안은 버리셨어. 근데 뭘 네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도망. 그 장인이 그 왕이 자기 목숨을 취하고자 계속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누가 있어야 합니까? 남편 곁에는 아내가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십광야 수풀로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줬잖아요.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가족과 집안 식구들이 또 남들이잖아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는데 미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잖아요. 그리고 아히노암이란 여인도 아내로 맞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의 얘기가 이렇게 한 절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내들 이름들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뭐 바세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노년에 이제 어떤 젊은 여인을 이제 같이 뭐 함께 동침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했든 간에 많은 아내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음 그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내인 미갈, 그때는 유일한 아내였어요. 그 미갈이 자기가 고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하지 않았던 사실이 다윗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아내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어요. 여기에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갈이 그 어렵고 힘든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함께하지 않았던 그것이 큰 원인,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무엘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니들이 왕을 원하는데 왕이 다 취하게 될 것이다. 모든 노동력이나 또 징집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내. 왕이 많은 아내들을 취하고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정략결혼도 있었지만 애시당초 그 단초에는 미갈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강지처. 그래서 조강지처는 버리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조강지처 버린 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강지처는 무엇이냐면 조강의 처예요. 근데 조강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조는 전국 조자입니다. 한자로는 매우 복잡한데 어떤 것이냐면 술을 걸러내는 거. 지게미라고 해요. 지게미. 이 지게미를 가리키는 말이 조예요. 이 강은 무엇이냐면 겨강입니다. 겨강. 그러니까 지게미와 쌀겨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게미 또 쌀겨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그 시절의 아내의 이런 얘기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가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 조강지처 버린 놈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갈은 첫 번째 아내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유일한 아내이긴 했지만 조강지처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남편이 가장 어렵고 힘겨울 때 그때 함께하지 않았던, 오히려 버린 듯 했던 여인이 미갈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만약 미갈이 험난한 길, 고난의 길에 동참했다면, 따라나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앞에 나왔던 얘기들, 이제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남편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받았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요새 삼는 삶을 살았을 수 있고, 지금과 같이 단지 사울의 딸로서, 공주로서 왕실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 그것에 만족하거나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강제로 아내를 빼앗았어요. 이혼을 시켰습니다. 다윗은 아내를 빼앗긴 거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강제로 어떤 힘을 부려서 억지로 두 사람을 떼어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결코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누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즈음에는 편의적으로 어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혼하지 않고 진짜 백년하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을 미리 잘 분별하고요. 그리고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으로 주신 자인가를 분별하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즘에는 재혼 가정들, 이혼 그리고 재혼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새 남편의 경우에 아까 보아했던 것처럼 울며불며 따라서 보니까 미갈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결말에 보니까 이 미갈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남편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남편과 함께 살았으면 어땠을까. 사실 다윗이 이 미갈을 다시 돌려보내라 한 데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지금은 유다 지파가 세운 왕이에요. 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이스보셋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나머지 10지파가 있잖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과 또 모든 지파들을 다 자기가 이제 연합하여서 이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라,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미갈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 아내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사울의 사위다. 우린 남남이 아니다. 나도 그 집안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천하대인 미갈을 데려오도록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는 첫 번째 아내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 적도 있고, 진짜 정혼한 정식 혼인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켰으면, 다시 데려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순정이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을 보니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데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좋을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잘 파악해서 좋은 배필, 꼭 맞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그 배필을 골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혼한 사람 치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픔,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이혼한 사람들, 또 재혼한 사람들 정죄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장인인 사울의 입장을 볼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비가일을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자도 아내로 맞아들였대. 그러면 사울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장인이 아직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놈이 미웃고 진짜 죽이도 싶을 정도로 미운데 자기 아내가 엄연히 있는데 다른 여자들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씩이나 취했다고? 이런 기사 다음에 다윗의 아내 미가를 라이스의 아들 발덱이 주었더라. 이 기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장인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걷어서는 안 될 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장인의 입장, 다른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잠언에 지난번에 이제 말씀했잖아요. 어떤 장성한 아들, 또 장성하기 전까지의 아들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또 신경을 주는가, 고통을 주는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경우에 남편이 고통을 받는가? 딱 특정하진 않겠어요.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투는 아내에 대한 거. 또 21장 19절에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21장 9절,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하는 것이 참 괴로운 일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가 필요하다. 슬기롭지 않은 아내, 미련한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고통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게으르고 무능한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어질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31장 10절에 이렇게 요약을 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 그 현숙한 여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아내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의 고통. 점차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처음엔 여자였는데 여자가 아니라 이제 부인이 되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실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겁니다. 바람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람난 남편. 6장 32절 이하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갖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바라는 남편에 대한.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즘에는 꼭 남편에게 국한된 얘기, 아내에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아내들도 바람피는 아내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왕 듣고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일들이 옛날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들어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아내로서 받는 고통이 있고 남편으로서 받는 고통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다윗과 미갈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중요하게, 어떤 것이 내 입장에서 더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것을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짜 부부가 참되고 그 참된 부부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가정이 참되고 바른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